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많은 질병과 영적인 문제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나라와 교회와 또 나의 직장과 그 현장을 위하여,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와 어려움과 힘겨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과 해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과 우리가 지금 도전해야 할 가까운 그러한 미션들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 중 모든 분들이 다 알듯이 창세기 성경 66권의 가장 앞에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은혜를 주시사 창세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길거리에 계속 창세기가 달려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제니시스라고 네, 어떤 분들은 그게 그거 은혜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저 이름을 지었지? 창세기. 물론 고전에서 많은 이름을 다 붙이거든요. 그 중에서 요새 가장 잘 나가는 그 차가 우리 한국에 있던 제니시스, 그게 창세기인 줄 잘 모르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차처럼 여러분의 삶도 잘 나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말해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또 모세가 죽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모세가 이제 그 기록했다 보지 않고 그 제자들이 이제 정리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고 네 사건과 네 인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사건은 창조, 그리고 타락, 대홍수, 바벨탑 사건이고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거의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근원,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주는 어떻게 생겨?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을까? 세상에 어떤 책들도 신화 같은 그런 내용이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그 연구한 그 과학자가, 수학자가 했더니 창세기 1장 1절 안에 단어, 숫자,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1장에 놀라운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가득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예를 들자면 한 물리학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삶에 참 문제가 있어서 성경책을 탁 읽으면서 창세기 1장에 깜짝 놀랐대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3요소가 창세기 1장 1절이 돼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태초에 그러잖아요. 영어로 in the beginning 그러잖아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거예요. 네. 또 이 시간이요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그 삼위일 과거, 현재, 미래의 점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삼위일체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도 삼위일체인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가로, 세로, 높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제로가 돼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의 모든 그 본성이 우주 만물에 다 나와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삼위일체가 지금 녹아져 있는 우주 만물.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보세요. 이게 시간이에요. 태초 시작이 있다. 시작을 만드죠. 그러니까 물질과 우주의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간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삐삐라는 그 만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셔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좀 재방송 했나? 좀 연식이 있으시면. 근데 그 삐삐가 갑자기 시계를 그 방망이로 탁 치면 시계가 탁 멈춰요. 그러면 모든 그 만물이 다 멈춰 있다가 그 시계로 들어가가지고 막 활동을 하다 돌아오면 다시 움직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움직임과 거리와 시간이 삼위일체라는 뜻이에요. 예, 머리가 약간 아플 수 있는데 그런지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개가 동작이 있죠. 동작을 할 때는 여기에 반드시 붙어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에요. 공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때 시간이 걸려요. 예. 이게 삼위일체라니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나 놀라운 기성.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 시간의 기원. 여러분 왜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로 살고 있어요? 시간은 현재, 과거로, 미래로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왜 공간이 가로, 세로, 높이로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만물의 근원, 인간의 근원, 가족과 민족의 근원, 인류 문명의 근원. 많은 사람들이요, 인류 문명이 여러분 몇백만 년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 국어 세계책에도 문명이라는 것은 모두 다가 3,500년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해요. 인류 문명.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런 문명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거기 있었어요. 모든 인류의 문명은요, 어디로 향하냐면 메소포타미아 향해요.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 그 노아의 방주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고 메소포타미아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영국에 시작되지 않았어요. 남미에 시작돼요. 여러분 남미에 쓰이는 많은 문명이 1500년, 2000년 됐다고 그러지 3000년 됐다고 하는 문명이 없어요. 남미에도.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뭐라고요? 인디안들은 어떤 분은 그러죠. 한국에서 넘어갔다. 인디안 언어 중에서 한국말이 많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 남미는 북미로 올라가고 북미는 중국으로 가고 일본은 한국으로 가고 한국은 인도로 가고 인도는 메소포타미아로 가요. 영국은 유럽으로 가고 유럽은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는 페르시아로 가고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로 가요. 그 모든 문명에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아수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인류 역사 문명, 우리 아브라함이 시적 국가,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고 왕이고 부족장이었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명이나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성경은 제국에 대해서 언제, 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모든 게. 그래서 불과 요새는 뭐 여러 이야기가 의론이 많지만 불과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성경이 아니면 고대 2000년, 3000년 문명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모든 문명들이 다 그 신화고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고 역사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성. 그거는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설교 드리니까 얼마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다 4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고 인류학자들은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성 그때 도시 문명이 있었어? 어디에 4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해에 물이 그 이스라엘 옆에 보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거든요. 소금이 가장 많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거기 그 사람이 누워 있으면 저도 가서 둥둥 떠 있어 봤는데 소금의 염도가 높으니까 누워 있으면 둥둥 떠요.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절여져요. 소금으로.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 거기서 진짜 물이 가물었을 때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발견됐어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하도 안 믿으니까 계속, 여러분 영국에 보면 아수르의 그 문 있잖아요. 큰 문 뜯어다가 영국 대흥박물에 만들었잖아요. 그게 불과 100년, 100 몇십 년 전에 아수르와 그런 아수르와 페르시아 그 엄청난 고대 문명이 있다는 것이 그 지하에 잠겨져 있었다니까요. 그것들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하면서 그때 당시 이 어마어마한 아수르라는 제국이 몇천 년 전에 있었구나. 그것을 불과 100년, 200년 전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 그전에는 그냥 믿었어. 이 성경 나왔구나.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 과학이 분명히 발전하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시간표에 따라 발견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그래서 세계사, 처음에 유럽이나 미국에는요, 다 성경적인 역사관을, 세계관을 가졌는데 사람이 잘못 과학 문명, 어설픈 과학 문명이 발전되면서 대단한 걸로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하고 성경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더 행복해졌냐?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발전했냐?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없어진 만큼 유럽도 미국도 마약의 소굴이었고 타락의 소굴이 되어 지식 분명 대학 많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회는 자본주의가 되고 더 행복해졌느냐? 아니라니까요. 더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 참된 행복과 성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내용이 창세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사회의 문제, 인류의 문제, 그 모든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 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해결의 방법을 주셨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처음부터 인간이 문제 생길 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10년, 20년, 몇십 년 살아가잖아요. 100년 살아가고 인류 문명은 또 몇백 년 되잖아요. 그것을,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이정표를 가지고 어떤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인간다운 삶의 길을,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삶의 모습, 이런 그대로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성경 모든 책이요, 한 권만 있어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한국에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왔을 때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쪽복음 김수정이가 번역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부흥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서 한 권 가지고 다 부흥한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한 성명, 그러니까 성경 하나, 그걸 보통 쪽복음이라고 하고 하나의 책으로, 그거 하나 속에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얻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절대적인 복음과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단어 붙잡아도 여러분 성공해요. 일주일 동안. 예. 첫 번째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온 네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태양, 이 지구가요 시속 10만 킬로로 날아가요. 그것도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그것도 자그마한 똘마리를 한 마리 데리고 달리고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달이라고. 혼자 아니라. 여러분, 저는 달이 왜 필요한가 했어요. 달 때문에. 저는 그 바닷가에 태어났거든요. 생각해요. 그럼 바닷가에 살면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거든요. 6시간 동안에 물이 쭉 나갔다가 6시간만에 쭉 들어오니까 어렸을 때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지구가 둥근다는 걸 들어서 알아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돌 때는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돌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생각해. 나중에 알고 보는데 왜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죠? 달 때문에. 달이 가까이 있을 때 모르는 걸 많이 시켜주나? 오늘도 깨닫기 바랍니다. 달이 가까이 있고 좀 멀리 그거에 따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러면 물이 들어갔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없으면 바닷물 다 썩어요. 그리고 그게 갯벌이나 이런 것들이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태풍이 필요해. 태풍 없었으면 좋겠어요? 태풍 없으면 지구 망해요. 다 청소하고 바다를 뒤집고 거기 안에 그 산소를 공급하고 그래서 물고기가 살게 되고 파도와 여러분 그래서 지구 안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조건이 딱 맞았을 때 사람과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구가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이 가도 다 타 죽어요. 지구가 조금만 멀리 있어도 우린 다 얼어 죽어요. 지구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그래요. 어찌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예수님을 믿는 과학자는 그 말을 했어요. 이 우주 만물과 지구가 이렇게 동식물이 살아가고 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너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연히 만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뇌로 머리로 무슨 그걸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믿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과학자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거짓말 우겨가지고 저렇게 믿으니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답답해서 밑에 죽을 것 같아요. 이해해서 제가 의심나는 거 끝까지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도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만 눈 끄고 찾으면 어디도요 태초에 무에서 유를 만들었던 데가 없어요. 예. 그런 내용이 성경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제가 만난 모든 인간들은 악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성경이 진리지. 성선설? 인간이 선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고 1장 17절에도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야 돼. 어떻게 원숭이하고 짐승하고 사람은 똑같아요? 진화됐어요? 아니라니까요. 인간만이 창조하고 인간이 예술작품도 만들고 인간만이 개발하고 갱신하고 개혁하지.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가지고 멀리 가는데 힘드니까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그래요? 자전거는 타더라고요, 원숭이도. 그거는 조련사가 가르치는 것만큼만.
나는 저 돌고래새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돌고래 저도 지금도 궁금해요. 어떻게 물속에 있는 돌고래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똑같은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하고 뭐 빙빙빙 돌리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하는지. 그러나 성경에 나왔어요. 인간이 너희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명확하게 이게 우리가 대한요식교 장로교의 신앙이에요. 장로교의 신앙은 뭐냐? 성경적인 신앙, 칼빈의 신앙이에요. 칼빈의 신앙은 뭐냐?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냐? 예수님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믿는 게 구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전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받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뭐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의 은혜의 신학을 정립하고 공부하고 해서 우리의 장로교실을 만든 사람이 칼빈이고, 그게 거기서 나온 게 대한예수고 장로회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이라 하여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여러분 영어로 보면 크렛이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권세를. 내 머리가 누구냐면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머리냐? 박살냈다는 것은 뭐냐면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박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살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막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머리가 박살난 그 뱀을 보고 놀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뱀 꼴이 막 징그럽고 무섭잖아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를 박살낸 사실을 알면 옆으로 가다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도 문제 주고 마귀도 문제 주고 사람도 문제 주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에 선교사 하신 분이 저한테 그분이 계속 읽었던 저희 신학대학교 교수님 중에 굉장히 석학 중에 계신 이신건 교수님이라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시니까 일본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분을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연락처 해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본인이 직접 연락처 알아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교수님이 석학인 그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이제 은퇴하고 유튜버를 하시는데 그거를 굉장히 강의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그분이 내가 깨달은 그것을 그렇게 강조. 그게 뭐냐면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그 사탄 마귀를 박살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0년 동안 뭘 가르쳤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마리아 옆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그 연약한 그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힘이 없어 전쟁 일으키죠, 문제 일으키죠, 싸우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겨우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내려오시고 죽어있는 제사장 예수님만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죄를 막 지적하는 제사장만 그 선지자만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힘이 없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탄의 머리 박살내시고 죄와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저주 재앙의 권세를 박살낸 여러분의 나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걸 믿을 때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 어떻게 했느냐? 또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대홍서 인간들이 다 악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가 있으니까요. 조금만 방 놔두면은요 타락하고 죄짓고 전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인간이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홍수로 싹 쓸어버렸어요. 그게 대홍수예요. 노아의. 그러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방주에 나와서 세월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한번 자랑하고 우리끼리 모으자. 세계 복음화 하라고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모으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흩으셨잖아요. 부셔버렸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 그 교훈을 다 깨달은 한 인물이 있었어요. 네 인물. 그 첫 번째 인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어서 우상 가문에 자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아버지 대라 그 우상 가문에 그걸 든 게 아니라 과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노아의 그 에덴 동산의 타락의 문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문제, 그리고 대홍수의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을 쭉 들으면서 거기서 뭘 깨닫느냐? 사단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깨닫고 재앙과 저주가 왜 왔는지 복음을 거기서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재앙과 저주를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설교할 때 지시한 어디로 가라 말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가. 그럼 가다 보면 내가 알려줄게.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확하게 끝을 다 알려주고 뭐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 저기로 가. 이걸 해. 이것도 뭣도 없고 뭣도 안 되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방향도 모르는데 어느 방향 가야 돼요. 그냥 가면 돼.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해. 계획이 없겠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언약 따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너는 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고 성령 인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매일같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가 사건이 일어날지는 저는 모릅니다. 한 5분 후, 1시간 후, 내일도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래. 100세에 하나님이 주셔놓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요. 먼 3일길 가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발리려고 칼로 치려고 하냐. 아브라함아 해서 수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게 했잖아요.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근원적인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느냐? 아니에요. 2번이나 이쁜 부인인데 자기 살려고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인신매매 안 하면 남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똑같이 아빠 닮아가지고 이삭도 부인 팔아먹네. 뭐냐면 지 살라고. 남자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복음화 되시기를, 완전 복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라도 그걸 믿고, 예.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못난 부인까지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라본 이 그 쪼잔한 아브라함을, 비겁한 아브라함을,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 잘하는 이 아브라함을, 이삭도 그렇고 자기 누이라고 싹 해서 누이라고 거짓말했다니까요. 부인을 거짓말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쓰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건 나이가 연약해서 한 거짓말이에요. 예. 너무 연약해서 부인을 팔아먹었어요. 내가 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아브라함은 두둔한 건 아닌데 이해가 돼. 그만큼 연약해. 우리의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 부족하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언약 따라, 믿음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부인 데려갔던 사람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너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너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가정도, 가문도, 우리의 자녀도, 내 사업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허상을 붙잡지 말고 증거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문제와 어려움 많이 주셔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안일해지면요,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양육할 때 우리 제자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 걔네들한테. 야,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왜냐면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진짜 기도 안 할 24시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문제를 꼭 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 기도해. 그 전까지 안 해도 돼.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꼭 문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게 성공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성공자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이거 때문에 24시간 잠자나 뭐하나 머리에 떠나지를 않아. 우리는 그럴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우울증 걸리고 실패하고 그럴 게 우리는 누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 어려움 속에 반드시 큰 축복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사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우리는 꼭 돈 떨어져야지 좋아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1000만 배 소중한 깨달음과 복음과 우리의 사명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겸허함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과정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것 같아. 그러지만 아니에요. 시험을 준 것 같아. 시험에 내가 빠지는 것 같아. 내가 넘어진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찬양, 오직 믿음으로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오지한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줄 아는 복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였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요 번제로 바치려고 했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어요. 아버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고. 죽어도 살릴 거라는 믿음.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삭도 똑같아요. 죽어도 살리라. 네. 죽기까지 순종하리라. 왜? 그러지 못했던 사람이 사단의 밥이 됐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계속 팀사역 교육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언약을 전수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는 사람에게 모두 양보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20절부터 22절에 아브라함이 때 있었던 팠던 그 우물을 다시 아브라함 팠는데 또 뺏어가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양보했어요. 또 팠는데 또 뺏어가요. 또 양보했어요. 그 다음으로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으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양보하고 르호봇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빼앗아 가도 돼요. 전지전능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네. 저거 놓치면 저거 잃으면 절대 안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다 괜찮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으면 다 괜찮다. 나에게 문제는 딱 한 가지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다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응답이 그대로 와요. 그게 100배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냥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전도, 선교, 복음의 욕심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욕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 빼놓고는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소중하니까. 마지막으로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요셉의 믿음이 어느 날 툭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그 복음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야기,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 이야기 다 들었어요. 12형제가. 그런데 그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만든 사람은 요셉뿐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다도 그 언약을 붙잡았지만 마음이 떴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안의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훈련을 통해서 받은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는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증거와 응답이 와요. 역사가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인생이 와요. 여러분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증거로 오면 너무나도 기쁘고 그런 여러분 많은 사람이 뭐 하는 이유 응답이 없으니까 짜증나니까 신경질 내고 뭐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요 아무 그게 소용이 없어요. 아무 무슨 일 있어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측에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함께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증거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됐느냐?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이 응답과 증거를요 조상으로부터 역사로부터 쭉 보고 나의 것으로 만든 요셉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있고 거기서도 상실하게 일을 했어요. 언약을 아니까 누리면서 강제로 시키니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장생활과 일과 전도도 그래야 돼요. 장조 노예였는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너의 그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왕국에 와서 총리가 됐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응답 주실 거를 그걸 꼭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증거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다 만났고 형과 10명의 형과 자기 동생을 만났지만 그 10명의 자기를 팔았던 10명의 형을 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얼마든지 당신들 나 팔았죠. 당장에 감옥에 가다라. 당장 교수형에 처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격은 다 달라요. 상황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이 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오직 이분들이 가졌던 다양한 형태의 믿음이지만 나에게 또 주시는 형태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 네 분의 인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그 믿음을 한 가지씩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응답의 주역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